시작을 해야 되겠네. 자,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참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 곧 영생 곧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최고의 불행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참으로 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 인간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백성, 사랑의 백성,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9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았는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보았죠. 오늘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왜 안 믿냐? 그러한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지금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아직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은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때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온 세계에 임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좀 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해 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얘기한 것이 로마서 12장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 또는 국가와의 관계, 그 당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당시 로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게 합당한 것이고 양심상으로도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몇 가지 분쟁 또는 다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문제 이러한 특히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먹어도 괜찮으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시에 여러 교회들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이런 사회로서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보면은 그 도시에 신전들을 세우고 거기에 큰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하나의 일상생활이었던 거예요. 예? 그 일상생활이. 그래서 심지어 이제 거기서 제사 드렸던 음식, 특히 이제 고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팔 때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고기 또는 음식을 갖다 사다가 이렇게 먹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음식을 그냥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거의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것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먹어도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먹을 수가 있느냐?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주는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원칙적으로 우상이라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어떤 참 신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어떤 음식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고 해서 그 제물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음식이든지 다 하나님이 사실은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당시 일반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참 부정하고 이렇게 이런 두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그래서 그런 이러한 경우에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게 비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러느냐 하면서 그걸 업신여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한다든지 그것을 거리끼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를 알아야 돼요.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곳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그 외에 사람마다 좀 의견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그걸 받아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듯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선교 계획에 있어서 바울은 이제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이제 보낸 다음에 앞으로의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오래전부터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쪽 그리스와 투르키의 이쪽 지역에서의 그 선교 활동을 할 만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를 가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그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당시에 세계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편지의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16장에서는 이제 편지의 마지막 그 형식으로서 이제 끝인사로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 끝인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죠. 지금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부터 로마에 오기도 하고 또 로마로부터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나 누가 특별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이 거기에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벌써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때 로마와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도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본국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가서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얘기를 당연히 자기 가족들에게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또 뭐 로마는 이제 전 세계 중심이니까 이미 이 동쪽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그 사도행전에 보는 바와 같이 안디옥이나 또는 투르키에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각 처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처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상업차 또는 여러 가지 일로 로마에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러기 때문에 로마에는 자연적으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로마의 교회가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벌써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신자들의 그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까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가 약 한 AD 한 56년, 56년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56년, 57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약 한 33년 정도 될 겁니다. 그냥 오순절 사건 있으니 그럼 한 거의 26년, 한 25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로마에 이렇게 많은 이런 신자들이 와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그 로마 교회는 어떤 누가 특별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로마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회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신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16장에서도 이렇게 보겠지만은 벌써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뭐 노예들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반 평민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주 높은 귀족에 속했던 사람들, 그 로마의 관리들,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좀 또 때는 경제적으로도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좀 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을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든지 이런 사람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들의 로마에는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한 곳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고 여러 그 가정들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러면서도 아마 서로들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마에는 이미 벌써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거기에 가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이 아니지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울은 로마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은 바울이 이쪽 그 동쪽에서 여러 번의 선교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그 선교 활동을 했잖아요. 복음전.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여러 지역에서 교회들도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배운 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벌써 로마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알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 보는 것은 그걸 보기 전에 잠깐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지도 좀 희미해서 죄송하긴 한데, 자 여기가 보면은 이게 이제 터키 지방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여기가 그리스 북쪽이 마케도냐, 남쪽이 이제 아가야. 그다음에 여기 지중해고 이쪽 건너서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이렇죠. 이게 좀 희미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 동쪽 지방에서 튀르키 지방 이쪽에서는 이제 바울의 여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활동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쪽 이게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이쪽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이 북쪽에 있죠. 그다음에 이 남쪽에 이제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자, 고린도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은 여기 좀 지도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요거 가운데 에게해 이쪽 오른쪽은 여기 이제 터키, 튀르키예, 그다음에 이쪽 바다 건너서 그리스 북쪽에 여기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스 남쪽에 여기 아테네, 고린도, 겐그레아 이렇게 있는데 고린도 여기 그리스가 말이죠. 아테네에서 이쪽 남쪽 고린도 쪽으로 가려면은 여기 조그만 뭐라 그래 이게 여기 육지가 있어요. 근데 요 바로 요 육지 옆에 이게 바다예요. 있죠. 이쪽은 아드리아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 육지를 조금 지나가면은 이쪽은 에게 바다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쪽 서쪽, 바다 서쪽 이쪽에 여기에 고린도 항구예요. 항구. 그 다음에 이쪽에 고린도 조금 넘어서 이쪽에 오른쪽 바다 요 해변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제 그 배 타고 이제 달려면 이쪽 이탈리아나 이쪽 서쪽 지방에서 이쪽 동쪽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한참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다로 이게 배 타고 오다가 여기 고린도까지 오면은 여기 고린도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운하,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같이 여기가 그 육지를 갖다가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백기를 만들면 통과해서 가면은 여기서 바로 그냥 배로다가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운하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뭐 네로 황제 때 그걸 운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요 육지가 워낙 그 단단한 바위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파서 운하를 만들려다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인가 20세기에 와가지고 그걸 아마 운하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운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배에다가 이제 물건을 한참 싣고 와서 이 고린도에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요것을 요 육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동쪽에 있는 겐그레아 여기도 항구예요. 항구에 가서 여기서 다시 배에 싣고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요 배를 이제 크지 않고 좀 작은 배 같으면은 여기 고린도에서 배를 아주 숫제 그냥 육지로 올려가지고 그 배를 끌고 이쪽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이 겐그레아에서 여기서 다시 띄워가지고 이쪽 동쪽으로 해서 이쪽 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또 유명한 항구잖아요.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배에 실은 채로 물건을 옮기기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였다. 참고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절부터 특별히 여기 16절까지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끝인사를 하면서 이미 로마에 바울보다 먼저 가 있는 그 바울이 아는 그 신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헌신,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말을 해요.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할까? 아마도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귀한 일꾼들을 알고 인정을 해주기를 아마 바라는 그런 뜻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러면 좀 보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요. 거의 한 30명 정도의 여기 얘기를 하거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포이보스라는 이제 말인데 우리말 번역할 때 베베라고 했어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첫 번째 베베라는 여자 집사라기도 하고 그냥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대개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베베가 지금 이 겐그레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동쪽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겐그레아 교회에도 갔었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라. 근데 그 교회에서 아마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로 곧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베베가 로마에 도착하면은 베베를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 베베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도와주기를 바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그렇게 도와주기까지 하라고 할까? 대개 학자들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이 베베가 로마에 가면서 그걸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여기 우리말로 일꾼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보면은 이게 집사라는 뜻도 있어요. 여자 집사. 그래서 최초의 여자 집사가 아니었는가 또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이 베베는 그냥 단순한 그 신자가 아니라 굉장히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런 여자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원자가 되었다. 후원자. 그래서 아마도 이 베베는 생각하기를 그 루디아와 같이 여자 사업가가 아니었는가. 사업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큰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겐그레아 교회에서도 교회를 돌보고 바울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아마도 로마에 가는 이유가 어떤 이런 사업의 이런 일 때문에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일반 신자가 지금같이 여행하기도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일반 사람이 특히 여자가 그렇게 로마까지 그렇게 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오면 성도의 합당한 예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다. 이런 합당하게 그를 영접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라는 사람을 먼저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여기 보면은 누구야 여기가? 그렇지? 2절이구나. 3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렇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 군데서 이미 보았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다른 말로 브리스길라, 이게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그 당시에는 대개 이게 부부예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 이름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여겨져요. 로마 이방인들 로마 귀족 출신 여자.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그 유대인이야, 유대인. 근데 이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마 큰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로마에서 클라우디우 황제, 네로 황제 바로 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큰 소동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 해가지고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아굴라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당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은 이 사람들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아마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여러 가지로 선교 활동에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또 나중에는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에서도 이러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가 있는 거라. 이제는 이제 클라우디우 황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게 해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돌아갔는데 로마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집을 교회에 장소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죠. 나의 동역자들이요.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대신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했던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로마 교회가 알고 인정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많은 사람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그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다. 아시아, 에베소 지역 이쪽에서 아마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많은 이제 이름이 같은 마리아가 많아요. 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근데 이 마리아는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미리암을 마리아라 이렇게 헬라어로 바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아마 부부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 다음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코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우르바노는 노예 중에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 아리스토블로는 원래 헤롯의 손자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그가 죽으면서 그 집에 속했던 노예들을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아마 바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리스토블로의 집에 속해 있던 노예들을 그냥 아리스토블로의 번속, 가문 사람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헤로디온. 그런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나깃수도 아마 이 노예 출신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깃수의 노예 중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라는 것은 페르시아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아마 페르시아 출신 아마 노예였던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충성을 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나오는 이 루포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 마가복음 14장이나 여기 보면은 바로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했는데 그 루포가 예수를 믿어서 로마에 가 있는 거죠. 근데 로마에 이 당시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구레네 시몬이라든지 시몬은 어디 아마 세상을 떠났는지 거의 30년이 지났으니까 또 아들은 또 알렉산더는 어디 다른 곳에 있는지 하여튼 루포와 그 어머니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아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어머니같이 돌보아주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에 빌롤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부부 그리고 네레오와 그의 자매 여기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정이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올름바라고 하는 사람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미 바울이 알던 사람들인데 바로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벌써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로마서 편지에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로마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인정을 그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나의 그 사랑의 표현이죠. 성도들의 사랑의 표현. 그 당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로마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한다. 이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사랑으로 하나다 하는 이 교제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말로서 대강 설명을 했고 제가 좀 보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여기서는 몇 가지 경계와 권고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몇 가지 권고와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선 몇 가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참 헌신적인 이러한 그 훌륭한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 그 신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좋은 것으로 좋은 말로 이렇게 꾸며서 사람들을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게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바른 교훈에 어긋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가장 귀중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배운 교훈,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 그것 어긋나는 거죠. 그것을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친 똘이 된 이런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배만 위해 섬긴다.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그리고 교활한 말로서 순진한 사람, 순진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흔들리기 쉬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제 들린다는 것은 그들이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그걸 잘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하다. 악한 것에 순수하다.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
신자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아직 세상에 악의 세력이 있고 많은 거짓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 거짓과 악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굴복시키신다. 얘기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이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춥죠? 추우면 내가 끄고. 그냥 끄면 될까요? 그냥 꺼놓고. 그래서 자, 이 말이 참 귀한 겁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그 당시 지금 로마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안 믿는 자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소수고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이긴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겨.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겼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기신 겁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가 사망과 죽음의 세계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이게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는 뭐라 했냐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악을 행하는,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있지만은 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악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에 완전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한 392년인가 테오도시오 황제 때인가 오히려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물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지만은 결국 중세는 그 교회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진리가 물론 더 진리가 시행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진리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교회는 쓰러지는 것 같지만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계와 함께 권고를 해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로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 봅시다. 송영이죠. 끝인사와 송영으로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치는데 21절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요. 여기 물론 뭐 고린도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하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는 잘 알죠. 굉장히 충성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나의 친척. 아마 여기 되게 친척이라고 했을 때에 가까운 친척이라기보다도 같은 유대인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친척 누기오와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누기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야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보호해 줬던 사람, 소시바더, 소바더라고 하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시바더, 지금 고린도잖아요.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알만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더디오는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입으로 이렇게 불러주면 더디오가 이제 그 서기로서 이 편지를 이렇게 받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디오도 한쪽 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한마디 덧죠. 그 다음에 더디다는 뜻이 아니고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더디다는 뜻이 아니고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마 이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돌봐주고 교회를 돌보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잼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재무관이라고 했는데 에라수도 고린도 시의 관리였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관리. 특별히 아마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로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이 에라수도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고린도 관리.
에라스도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울을 여러모로 협력하고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 구하도라는 것은 네 번째라는 뜻이야. 어떤 사람은 더디오하고 구하도가 같은 형제가 아닌가, 셋째, 넷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하여튼 이렇게 그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제 나와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곧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이죠.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야. 사람들이 알지 모르게 감추어졌지만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인데 곧 그 신비의 계시, 그 비밀, 신비는 비밀이라는 뜻이야.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 비밀이었는데 이제 선지자들을 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계시되었다,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시되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이 복음에 의해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너희들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이 이 복음에 의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항상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오히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그걸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이 편지를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이 말을 여러 번 써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바울의 자기의 사명을 얘기할 때 모든 이방인 가운데에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사도로서의 사명이다. 이렇게 믿어 순종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 우리가 이미 본 거죠.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 16장에서는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먼저 가 있는 그 신자들, 특히 바울이 아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사, 그 다음에
경고 끝으로 거짓말하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전해짐으로써 믿어서 구원 얻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를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이다. 고맙습니다.